제가 위에서 보니까 오늘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많으세요. 아마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좀 어떠세요? 이 자리가 많이 낯설지는 않으세요? 어색하지는 않으세요? 우리 좀 많이 낯설고 어색하지만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앞에서 보니까 인사하고 나니까 더 어색한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을 조금만 더 담아서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 존 F 케네디는 다음 차기 대통령에도 선거가 확실시 되었어요. 그래서 유세차 달라스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 앞에서 담내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총알이 날라와서 이렇게 머리가 깨뚫려졌어요. 그 자리에서 그만 즉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존 F 케네디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대통령이었고 다음 당선자로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상원 의원을 지나면서 다음 차기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시 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역시도 전역에 선풍을 일으키며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어느 호텔에서 유권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누는데 그 밤에 그만 환담을 나누는 중에 총탄에 맞아서 즉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두 형제는 대통령의 꿈을 꾸었어요. 아니, 대통령이 이대로만 가면 대통령이 확실시 되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꿈인 대통령 선거가 자신의 죽음이 될 줄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소에는 너무 분주하고 또 중요한 일에 빠져 있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우리가 잊고 지내는 진리는 마치 내 생명이 내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 생명의 주인이 이 존 F 케네디처럼 로버트 케네디처럼 그들의 것이었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맡겨주었던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는다면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냐 내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간다면 너의 생명이 너의 것이냐 내 것이냐.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훈,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여러분, 만약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초청되신 많은 초청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불변의 진리,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리,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맡겼던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면 그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명이 여러분들의 것이라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시 도로 받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부자의 비유, 그런데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가르치기 위하여서. 여러분, 부자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에 따라 풍년이 들었어요. 가지고 있던 곳간에도 채우고는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었어요. 이 부자가 모든 곳간을 헐고 새롭게 더 큰 곳간을 짓습니다. 그리고 가득 양식을 채워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요. 내 영혼아, 먹을 것이 여러 해 동안 먹고도 남고 잔치하고도 남을 곡식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마음껏 먹고 즐기고 기뻐하자.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영혼이, 너의 생명은 네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죽음으로 가지고 간다면 너의 영혼이 너의 것이냐? 네가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의 영혼을 데리고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풍성한 곡식으로 마치 영혼이 자기 것인 양, 생명이 자기 것인 양 착각하는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 너의 것이냐? 나의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재산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내 생명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음의 천사가 나를 데리고 가더라도, 내 생명을 데리고 가더라도 내가 막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잊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이 부자처럼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풍족한 재산을 쌓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내가 수고한 대로 쌓는 것 정말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부르실 그때를 잊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한 동생을 위하여 이 비유를 베푸십니다. 바로 아버지가 부지불식간에 소천을 했어요. 근데 형이 그 유산을 다 차지를 하고 동생에게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제발 형을 명령해서 나에게 돌아올, 유대 율법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부지불식간에 소천을 하면은 형이 허락하에 아버지의 재산 3분의 1을 동생에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형은 3분의 1을 가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야 돼요. 근데 형이 욕심이 많은지 동생에게 나눠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 동생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 어리석은 부자예요. 너가 아무리 곳간을 많이 쌓아도 내가 영혼을 데리고 간다면 너의 영혼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네가 쌓은 그 곳간의 곡식이 네 것이냐 내 것이냐. 여러분, 그런데
이 동생을 위한 비유가 맞지를 않아요. 동생은 지금 유산을 정당한 권리대로 나누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게 맞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맞지를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동생에게 유산을 정당한 권리대로 유산을 요구하는 동생에게 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유산 상속은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유산의 상속은 오늘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비유와 예수님의 대답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동생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동생이 정당한 권리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형이 다 독차지하고 내가 정당하게 반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3분의 1만 달라고 하는데도 형이 다 독차지했는데 주님께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의 소유가 그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럼 뭐 내가 나한테 다가올, 나한테 물려줄 정당한 유산을 얻을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이 동생에게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참을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정당한 유산을 찾고자 간곡히 부탁하는 동생에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유산, 여러분 유산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최고의 관심거리가 재산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당한 유산을 물리치라, 삼가 탐심을 버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리둥절한 아우와 그를 둘러싼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정당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산 상속에 대한 욕심을 물리치라는 게 아니고 유산과 재산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이 부자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생 유산 싸움만 하다가 평생 재산만 더 축적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맡겨두신 생명을 취할 때에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동생에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계속 너의 관심이 온통 유산에만 쏟겨져 있는데 그 유산보다 소중한 게 뭐냐? 너의 생명이지 않겠느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 온 천하가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나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온통 관심이 어디에 계셨어요? 온통 관심이 아침부터 내가 일어나서 일하는 중에,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공부하는 가운데 온통 나의 관심이,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평생 이것에 최우선 순위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도로 찾을 때에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옥을 거부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동생에게 권면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유산 상속 중요합니다. 정당하게 권리를 찾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서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동생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제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화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건장한 중년 신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해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의사의 마지막 사망 진단이 남았어요. 의사가 유심히 이 중년, 건장한 체구의 건강한 중년을 살펴봅니다. 벌써 숨은 끊어진 지, 벌써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는지 오래예요. 의사가 유심히 살피는데 일반 죽음, 시체들하고 달라요. 보통 사람은 죽을 때 손을 펴고 죽는데, 이 중년 신사는 오른손은 폈는데 왼손은 꼭 쥐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궁금해서 이 손을 억지로 손가락을 하나씩 펴는데 갑자기 이 손에서 화투 2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가 그 떨어진 화투를 보는데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38 광땡이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 중년 신사는 친구 집에서 조상집에 갔다가 밤새, 여러분 이걸 고스톱을 친다고 합니까? 아니면 쪼온다고 하나요? 죄송합니다. 한참을 쪼고 있는데 계속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네, 거의 새벽까지 쪼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판돈도 없고 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른 척 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농담이고 죄송합니다. 한참을 땡겼어요. 한참을 땡겼는데 38 광땡이.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38 광땡이 나오면은 그 판돈의 3배를 받는다면서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오직 기도만 하시니까 이런 거 전혀 몰라요. 여하튼 3배를 받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척살을 했어요. 여러분, 38 광땡이 그 생명 앞에 무슨 평생 한번 잡아볼까 말까 그런 패지만은 이게 무슨 죽음 앞에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에요? 너무 우리가 사는데 분주하다 보니까 우리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 이후에 있을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한 분만 더 소개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PPT를 보실게요.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우리 한국이 자타가 공인한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씨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는 우리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보내신 한국이 낳은 최고의 세계적인 지성인입니다. 이분은 문학평론가요, 시인이요, 수필가요, 극작가요, 정치인이요, 모든 다방면의 팔방미인이셨어요. 그는 최고의 지성인답게 주변에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종교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나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 감성적인 사람이 위로를 얻고자 찾는 것이 종교다. 특별히 기독교는 더 그렇다. 그래서 자신의 친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여러분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자녀의 신앙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자신은 최고의 지성인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종교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독교가 감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여러분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저기에도 보듯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형식적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진실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한번 다음 장면을 볼게요. 이어령 씨는 2007년 7월 세례를 받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비난을 했어요. 야, 네가 비합리적인 사람만 종교를 가지고 그 가운데 감성적이고 의지력이 약한 사람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며 그럼 네가 왜 기독교 신자가 되었는데? 비난을 합니다. 오해를 합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의 위대성을 얘기하던 최고의 지성인이 서양 무당에게 무릎을 꿇다니 너가 배신자냐? 심지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여러분, 이어령 씨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이민아 씨는 국제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가 암에 걸려서 아버지보다 먼저 소천했어요. 이어령 씨도 기독교를 믿고 난 다음에 암이 2번이나 재발을 해서 그도 암으로 2차 수술 후에 89세의 나이에 소천을 했어요. 더 이상한 거예요. 야, 기독교를 믿었는데, 신앙을 믿었는데 너가 병이 나아야지, 기적이 일어나야지,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래야 믿는 것 아니야? 그럼 더 손가락질을 했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 89세의 나이에 여러분, 그가 소천할 때 내가 왜 기독교 신자가 되었고 마지막까지 진실한 신앙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를 믿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기도만 하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 머섬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의 머슴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어령 씨는 그렇게 비난하던 기독교 2차 수술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나 암 치료 안 받겠다. 이렇게 연약하게 생명을 유지하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내가 거닐겠다. 그분은 치료 안 받으셨어요. 그리고 평안하게 정말 온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환한 얼굴로 그는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이거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설교를 피할게요. 우리가 병고침을 원하고 기적을 원하고 권세와 돈을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오히려 사탄을 믿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나한테 머리만 숙여라. 머리만 숙이면 내가 네가 보이는 온 세상의 권력과 돈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세상의 권력으로만,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천국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고침 가운데, 기적 가운데 인도할 수도 있지만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한 진리는 우리가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어령 초대문화부 장관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한 편의 시, 어느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무신론자의 기도라는 시를 제가 소개하고 기도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어렴풋이 하나님이 보이고 멀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앞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너가 거기 있었느냐? 너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나이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 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십자가의 손을 붙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